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제가 너무 좀 행복한 게 우리 가입 구독자 중에 제 스승이 와서 본답니다. 제가 누구라고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스승께서 오늘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고고학 좋대. 예, 전화가 왔어요. 고고학 좋대. 야, 고고학에 기반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궁금한 것들 많으니까 하나씩 좀 풀어서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BC 18세기, BC 17세기, BC 16세기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거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그 제단, 예,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히타이트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이 단어가 7개의 우물이 아니라, 그죠? 약속의 우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엔 그런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좋대요. 그러니까 스승들 중에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3세대 교수들이 더 공부 잘하고 많이 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처럼 또 깎아내리고 자기의 논문 자기가 쓴 것처럼 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23장부터는 좀 더 고고학적으로 좀 더 많이 접근해서 좀 비교해 드리려고요. 저자의 의도와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 좀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3장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사라에게 지금 많은 경의를 표할 때는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잖아요. 나와요?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안 나오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자에게만 쓰지 않은 표현인가 하고선 찾아봤더니 여자에게도 쓰였던 표현들이 있었어요. 사라의 삶이 어땠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고선 추측을 하면서 그때 당시의 문화들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전쟁의 신 야훼가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롱하는 거, 성령 해방죄, 그렇죠? 그 다음에요, 가정 파괴. 가정 파괴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칭호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결론으로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그녀는 기랄 아르바 곧 가나안 땅 어디요? 항상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헤브론과 왕정 정치 때 등장하는 헤브론은 의미심장하게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서는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건한 자들의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이 문화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라? 아브라함이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서 헷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헷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히타이트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국제 용어로 통일했다 그랬잖아요. 헷이라는 용어는 원래 없어요. 히타이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가장 커다란 강대국이 누구였다고요? 히타이트였다고요. 근데 그 히타이트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접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3절이요. 4절. 자, 여기까지만 봐도 어때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히타이트가 지금 아브라함을 최고로 높게 여기고 있죠? 그죠? 히타이트가 이때 당시 어땠다고요? 가장 큰 강대국이었는데 이 주먹만한 나라에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는지 한번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언제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 비문 읽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활을 당기려고 해도 그들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 비문 기억나세요?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 비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어떤 무언가의 힘 때문에 자신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요. 위로 들어서 뭘가 써야 되잖아요. 쓸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우리 묘지 가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묘지 가운데 시작.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거 봐요. 히타이트요. 그때 당시 히타이트가 이 모든 세력을 다 그냥 통관하던 그런 가나안의 패권자였는데, 그 가나안의 패권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어요? 공손하게.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요? 공손하게. 뭐 하나로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히타이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의 신 야훼의 신의 가호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통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장로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라는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믿음은 의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드러낸 믿음의 의는 뭐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면서 그 순복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방패막이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지킨다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안 했어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경비병들이 벌써부터 어떻게 했었어요? 이미 다 사살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비문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다 경험했다고요. 그죠? 자, 믿음은 의로 드러나잖아요. 결국 믿음은 실행으로 덧붙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실행을 하게 하는 이가 바로 야훼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제 이 믿음이 의로 드러난다는 걸 한 차원을 더 높였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의로 드러나자 많은 이들이 자기를 뭘로 여겼다? 신의 가호로 받은 자, 한 단계 상승하게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분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나는 이런 대접을 좀 받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믿음은 의로 드러난다라는 이 개념이 한 단계 상승한 내용이 바로 몇 장이다? 23장이다. 그 얘기예요. 또 봅시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 고맙다고 인사를 표합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높임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와, 이런 아브라함이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다? 모르잖아요. 또 보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죽은 아내를 이곳 장사 지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셔서 그의 발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지라 그랬는데 아무데나 장사 지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위치상 어딘 것 같아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위치상 어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딘 것 같아요? 가장 거들떠보지 않는 땅에다가 묻어달라 그런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서는 고고학자 댄 후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청교도 신학자 댄 후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단 1%의 그 미련도 없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고고학적으로 한번 좀 표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벨라굴에다가 묻었다라는 얘기는요,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드러낸 사건이에요. 왠지 아세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장사 지낼 땅이 어디여야 해요? 가장 좋은 곳이어야 해요. 우리도 뭐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 막 묻으라고 할 때 양지 바른 곳에 묻어 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파묘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쵸? 우리가 36년간 일본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그 영화에서는 그 사무라이 하나를 잘못 거기다가 매장시켜서, 좋은 양지 바른 곳에다 매장시켜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어떤 나라에서든지 장사 지내는 것은 최고급으로 하길 바래요. 특히 어디가 그랬냐면 이집트가 그랬어요. 왜요?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활할 거를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벨라굴에 묻었다라는 이 개념이 더 그들에게 더 존경심을 얻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최고급을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그 양지 바른 곳에다 사라를 묻지 않고 막벨라굴에다가 묻으면서 더 겸손하고 더 절제된 모습을 그들한테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자, 믿음은 결국 의로 드러난다 해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이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러면서 그의 발끝에 막벨라굴을 제게 주도록 하십시오. 에브론이 적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지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팔아달라고 얘기하고 값을 지불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아시죠? 예, 그 다음 그의 발끝에 있는 막벨라굴을 제게 주도록 하십시오 했어요. 마침 에브론은 햇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세요? 네, 어른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 땅의 진짜 패권자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절했습니다. 이러고 한 달락이 끝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의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의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의로 드러나야 해요. 드러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디를 연상시킨다 그랬죠? 마치 왕정 시대에 여러분 그 비문 제가 읽어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또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사마리아 이야기 제가 혹시 수요일 날 안 했나요? 엘리사 이야기 안 했나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서 갈멜산 있잖아요. 그 갈멜산 사건 말입니다. 불을 내려달라 하고 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주제는 예배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배였으면 이미 불이 피워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었을 거고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은 예배에 있지 않았어요. 아, 이거는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구나. 아, 그걸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이건 잊어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다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불가능한 그 사건은 어떻다 그랬죠? 적군들한테 여기가 야훼의 땅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블레셋의 최고의 그때 이제 패권을 왕정 정치 시대 때는 누가 잡죠? 가나안 땅을 블레셋이 잡죠. 블레셋이 잡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딱 한 번 이겼어요. 누가요? 사울 시대에 딱 한 번 이겼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이 그 길르앗에서 솔로몬과 만나서 솔로몬 골리앗과 만나서 싸워서 이기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그쵸?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인다는 말을까지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한번 좀 빗대어서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히타이트의 군대들을 손에 붙이신 사건이라고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권리와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대위 비교를 통해서 다윗 시대의 왕정 정치 시대에 다윗을 사용했던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니까 히타이트인들에게 사용하셨던 하나님, 요거를 비교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전지전능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신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한 달락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라고 13절에 그리고 나서 나옵니다. 그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 밭의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서 장사 지내게 하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저와 어른 사이에 무슨 소용입니까? 안 받아도 돼요. 자꾸 하죠. 또 봅시다. 그냥 어른이 돌아가실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 듣는 데서 말한 밭의 값으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누가 공짜로 준다 그래도 제대로 받지 않네요. 그죠? 왜요? 왜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라라는 바울을 통한 메시지 확인하셨죠? 레위기에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받는 것을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아세요? 자기 가족에게는 그게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뭐에 익숙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에요. 그래서 그 랍비 중에 메호랍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랍비입니다. 그 메호랍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에브론이 여러분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 이름의 왕 이름이기도 해요. 에브론에게 율법을 실천함으로 내가 신의 가호가 온전하게 나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랍비도.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로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받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타협하게 돼요. 그 사람하고 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뭐 해줘야 되고, 그때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중국에서도 뭐 관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는 뒷돈 대주는 거 되게 중요했다면서요. 뒷돈 대주는 사람 그냥 봐줄 수 있나요? 봐줄 수 없잖아요. 오늘날 검사들이 왜 저렇게 젓가락지가 됐어요? 뒷돈 대주고 뒷돈 받고 계속 자기 측근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다 해주느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음. 아브라함은 이제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땅에다 미련 가졌을 것 같아요? 안 가졌어요. 이 땅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요. 알 텐데? 아니요. 아예 이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니까요. 전원님, 왜 나그네처럼 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이어야 해요. 그걸 강조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독교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삶, 이 땅에서 아무것도 미련을 두지 않는 삶, 그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거를 최초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오해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재간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선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 소유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히타이트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왜 모세가 이 글을 썼겠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 히타이트도 함부로 건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또 볼까요?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햇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 다시 어디 갔어요? 혹시 히타이트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마므레 여전히 마므레 상소리 나무에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땅 왜 샀어요? 땅 왜 산 거예요 도대체? 그쵸? 봐요. 자기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여기면서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사는 삶. 이게 기독교 정신인데, 이거를, 기독교 정신인데,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거를 안 가르친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